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장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저희가 어제 본문 8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죠? 다윗성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성소의 내소 곧 지성소에 이 안치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뭐 하신 거죠? 임하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참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이 그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임해야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릴 수 있고 그것이 참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던 것입니까? 어떻게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될 수 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잖아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어떻게 흠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캄캄한 데 있겠다. 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의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이 캄캄한 데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in a dark cloud라고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있겠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으면 얼마나 그 밑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요.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했는데요,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지금 솔로몬이 뭘 증거합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도다. 뭘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이 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고 증거함으로써 솔로몬은 이 백성들 앞에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같은 내용이죠.
15절 내용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이루시는 일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참여되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후에 그의 몸에서 낳을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서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저자는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기를 출애굽 때로부터 480년이 된 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라고 언급하면서 출애굽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성전이 건축이 시작된 것과 출애굽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목적의 완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열왕기상 저자가 이 과거의 구원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약속하신 언약이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증거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의 언약과 그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께 감사할 수 있고요, 고통 중에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 있겠지만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과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예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고, 예스가 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손으로 지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지금 솔로몬이 연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진다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죠. 16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부터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16절 중간에 보면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근데 또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성령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송축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며 또한 깨끗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